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서원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복된 하루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발걸음 속에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앞서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함과 또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예비하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내어 오늘 달려갈 길 잘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셨음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응답의 구체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을 구체적으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의 콘 겔튼경이라고 하는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요리사가 한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콘 겔튼경은 요리사가 좀 안 됐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손에다가 5파운드를 쥐어 줬다는 겁니다.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요리사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가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마음속에 요리사가 얼마나 또 기뻐할까 생각을 하니까 흐뭇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뒷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귀에 딱 들어오기를 요리사가 한숨을 갑자기 푹 쉬더니 5파운드가 아니라 10파운드라고 말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더라는 거지요. 감사가 없는 우리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그러한 것들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단지 감사가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그는 불평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때로는 야 어떻게 저 정도로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신기하게 느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430년 종살이를 벗어난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그들은 맛봤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환경이 조금만 이렇게 압박을 가해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원망의 첫 번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이 오아시스 엘림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가는 그 중간 지점인 신광야에 이릅니다. 여기서 신광야는 또 나중에 나오는 신광야와 다른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이때가 둘째 달 15일입니다. 출애굽한 날이 첫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이 지난 요 시점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애굽에서 그 무교병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그냥 누룩넣지 않은, 그래서 둘둘둘둘 메고 나온 그러한 음식이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바닥이 난 거죠.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진 그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불충분한 식량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가만히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이미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를 노예처럼 지금 만들어 버리고 있는 소위 노예 근성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미국이 아직 영국의 식민지 일대에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도 대략 그 연설의 주제를 알고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연설이죠. 이게 미국 독립운동의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개돼지와는 다른 거죠. 아무리 먹을 거 있고 아무리 모든 게 갖춰 있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다, 절대로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온 중앙아시아를 불국해 물들였습니다. 또 동유럽을 완전히 잡아삼켰습니다. 하지만 단 70년 만에 무너져 내렸죠. 자유를 희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북한,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또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 얼마나 참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애굽 왕의 폭정에서 자유를 얻었느냐? 그거 아니죠. 그들은 독립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뭐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한탄하고 죽겠다 신음하는 그 소리.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슬픔과 한탄,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던 거지요. 그 언약 때문에 출애굽의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수년 전 또는 뭐 수십 년 전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 1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미리암이 막 속옷치면서 그 노래를 하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 30일 만에 그들이 배가 고프다,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노예 근성입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전혀 사실과는 무관한 왜곡과 과장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배불리 먹고 떡도 그냥 배가 터지도록 우리 먹지 않았느냐? 뭐 전혀 사실이 아니죠.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구차한 그들의 삶이 그 부르짖음으로 나타났죠. 그 소리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외면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 상황을 원망과 불평하면서 자꾸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심지어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망각해버리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의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우리들도 확 죽어버렸으면 그러면 이런 굶주림과 배고픔 고생 이거 없었을 텐데, 이거 얼마나 황당한 모습입니까?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단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전진하는 신앙 대신에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으로 사람을 붙잡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그 진흙탕과 오물구덩이 속에 누워버린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정말로 귀중한 복을 주셔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신앙에 있어서 발전이 없습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왕년이 좋았는데, 그 심지어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오물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이 그 옛날의 그러한 세속적인 삶, 여기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리면서 그리워하고 신앙이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고 침륜에 빠져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결국에는 포기해 버립니다. 유격적이고 정욕적인 이 세상 것들을 정말 바라보면서 또다시 세상 사람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보고 감사하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게 된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늘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시험이 들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은 늘 그 입에 원망이 담겨 있고 그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감사가 없죠. 그러니 성도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수증기가 하늘로 많이 올라가면 은혜의 단비가 인생에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에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솟아오르면
그렇게 되면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 빨리 이걸 태세 전환을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 불평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거 빨리 쫓아내버려야만 합니다. 원망 불평이 작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그 원망 불평이 그들의 이 광야길을 얼마나 고통에 빠뜨려 버립니까? 모든 것이 여기 원망 불평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이걸 차단을 하면서 다시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도록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만 하는 거지요. 자,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말 못할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당장 진노를 때리고 징계를 내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매일마다 내가 내려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바다보다도 깊고 넓은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 상황에 휘둘리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한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6일 동안은 열심히 만나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먹지만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안식일 규례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조건을 거십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패역부도하다 할지라도 다 참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권자요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만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인도자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땀 흘려 살고 아무리 최선 다해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성도가 가진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 못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된 존재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또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내가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는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바를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배고프다, 죽겠다, 원망불평하니까 하늘의 양식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열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의 말, 원망불평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말, 여러분 이거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은 그가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 역시도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정말 악담이 나오고 정말 저주의 말이 튀어나오고 정말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쏟아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보면 많은 다윗의 시들 중에 이 원수를 향하여 막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원수에 대한 고발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다 닦아 주시죠. 그 다윗의 그 시편 기도들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꼭 반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막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막 이 원수들에 대한 그 마음을 막 쏟아내는데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시편을 늘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막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막 그냥 눌림받고 막 원수 같은 인간들이 막 공격하고 배신 때리고 이런 거 경험하면서 막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막 마음속에서 저주의 말 막 튀어나오려고 하고 막 미움의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든지 그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곤경에 빠져 있고 어떠한 감정이 지금 막 폭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결국 성령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를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께서 위로와 은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정말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말할지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우리 열어갑니다. 원망불평하는 말 대신에 답답한 마음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여기까지 지금 막 매달려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한탄들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날 때에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비하고 오늘도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준비된 심령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도 역시 원망과 불평하기가 십상입니다. 인생에는 답답함이 늘 있고 문제가 있고 원수가 있고 그리고 현실은 늘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근본적인 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조건, 이걸 늘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많은 원망과 불평의 조건 대신에 우리는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변화하여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 살아가면서 이 하루의 길 동안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또 미움과 원망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기도로 내 마음 쏟아냅니다. 주여, 성령으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여러 가지 인생에 앞에 두고 있는 현실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시와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 주여